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많은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빌립보서에 이어서 우리 야고보서 첫 1장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또한 편지 서신서로서 많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는 분명히 수신자를 흩어진 12지파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신서를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나온 것처럼 서신서에는 수신자를 명확히 하는 이렇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흩어짐,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팔레스타인 내부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흩어지게 되었으나 회복의 희망을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아마도 시리아의 안디옥에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알려진 여러 지역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가능성과 또 헤롯 아그리파 1세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을 기독교인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들은 타지에서 자기가 살지 않던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인 핍박을 받고 흩어져서 안디옥이나 시리아 여러 가지 디아스포라 유다 공동체에 있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서신과 같이 아까 보여드렸던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야고보도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가지고 그 형제를 표현할 때 12지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독특한 표현입니다. 구약의 12형제를 생각나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삭과 야곱 안에서 같은 형제임을 강조하면서 내가 남이 아닌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들에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 편지 내용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제 시대 때 그 일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만주에 간 우리 만주에서 살고 있고 또 동남아시아에서 그 피난을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장에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야고보는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신들의 형제들, 기독교 형제들, 초기 기독교 형제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유대교가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흩어지는 가운데서도 그들 안에서도 유대교 그 타지에 이스라엘이 아닌 타 지역에 있었던 유대교 공동체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박해받았던 흔적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타지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노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가 이 서신서, 특히 야고보가 이 서신 편지를 쓴 목적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인내를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냐면은 이 3절이 그 이유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가 전하고 싶은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건데 그것이 너 인내를 만들어내. 그것을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참 여기서도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제가 이제 표현 드리는 것을 비교해 보면은 좀 아실 수 있는 뉘앙스를 아실 수 있는데 기쁘게 여기라 한 가지 표현은 기쁘게 여기라 있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라고 이렇게 지적적으로 말하는 수 있겠지만 지금 3절에서 야고보는 기쁘게 여기라 너도 잘 알다시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 알잖아 라고 하면서 너희가 알미라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형제들의 고통과 시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은 그 사람 야고보도 자신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잘난 척이라고 해야 될까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진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진짜 내 고통을 알고 얘기하는 걸까? 내 고통을 진짜 뭐 아는 걸까? 이렇게 좀 훈수두듯이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너희가 알미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은 되게 조심스럽게 야고보가 타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는 체 하는 듯이 말을 사용하지 않았고 야고보는 좀 더 조심스럽게 형제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도 알잖아.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 너도 알잖아 하면서 동의를 구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상대방에게 말할 때 우리 주로 쓰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고보도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공감하고 있지만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겠구나, 내가 조심스럽게 권면해야겠구나라는 것을 3절에서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는 망설임 없이 얘기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음 말은 왜 그래야 하냐면과 연결되는 문장인데,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연결되는 문장입니다.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참 어렵죠? 온전하고 구비한다라는 말이 좀 약간 어떤 뉘앙스인지도 알겠지만은 그래도 딱히 이게 딱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영문 NRSV 성경을 찾아보니 의역을 하자면 부족한 것 없는 상태에서 너희가 어른스러워져, 너의 믿음이 어른스러워져 완전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이유는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어른스럽게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한다라는 말씀이죠. 믿음의 시련과 시험은 인내로서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성숙함은 어떠한 부족함과 결핍에서도 자신의 믿음과 신념이 흔들리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에 묵상했던 빌립보서의 바울의 말씀인 자족하는 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인내로서 온전히 자신을 이루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권면하지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야고보서도 그러한 바울의 믿음의 성장을 보고 또 그런 성장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것이 애들처럼 보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온전하게 보여지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온전히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5절에서 야고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시리라. 우리 이 구절을 보면 잠언을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방법을 야고보서는 지혜로 보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넘치면은 그 지혜대로 알아서 하겠지만 만약의 경우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믿음의 시련 안에서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도 있고 해답을 찾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야고보서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이 시련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5절에서 8절까지 아주 크게 야고보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6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는 1장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거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거든 지혜를 후히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과 8절을 통해서 많은 본문을 다루면서 네가 믿음이 없는 것이 두 마음을 품기 때문이야.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것을 또 NRSV에서 찾아봤지만 unstable in every way,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불안해하는 마음, 안정적이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야고보서가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야고보서 입장에서 흩어진 12지파의 문제는 너희들이 지혜를 구하라고 하지만 두 마음을 품고 있구나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6절과 8절에 거쳐서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구하고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으니 안정되지 않게 막 흔들리는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으로 지적해주면서 앞절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겠죠. 아까도 1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믿음 아그리파 1세 때 박해를 받고 흩어져서 안디옥에 있든지 갑바도키아에 있든지 타 지역에서 핍박받았던 곳에서 타지 생활로 힘겹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왜 이렇게 핍박받지? 왜 내가 고향을 버리고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하지? 라고 하는 어떠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과 삶의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론 세상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얼마나 우리 또 타지 생활을 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그 안에서 연고지도 없이 어디서 잘 곳도 없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빛을 발해야 될지 어떤 그러한 고민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이 가정과 세상 속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들의 믿음이 항상 흔들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비록 세상 일과 가정 일로 너희 마음과 육신이 지쳐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지키기 어렵다고 느껴질지라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한 번 해볼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리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어같이 세잔하리라. 갑자기 믿음과 지혜 또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낮은 형제와 부한 자의 말씀으로 갑자기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야고보서에 기록된 부와 가난과 관련된 권고, 특히 부유한 지주들이 가난한 노동자들을 억압한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야고보서 수신자들의 상황과 잘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타지에서 분명히 어떤 일을 해야 됐을 겁니다. 우리도 이주 노동자들이 해가지고 사탕수, 우리 하와이에 가서 일본인들과 중국인들과 뭐 아는 사람들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이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피난해 왔지만 그 안에서 일을 해야 했었을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그 낮은 형제라고 할 때 이 낮은은 하찮은 형제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냥 겸손한 형제가 아니라 하찮은 형제가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 특히 부가 갖고 있는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 여기서 자기의 낮아짐은 이제 영문 영어로 보면 쇠퇴한다, 하나님께서 이제 몰락시키게 만든다라고 자랑할지니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렇게 보면은 야고보서는 부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있는데 아직 준비는 못했고요. 5장 4절을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의 일당을 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 일당을 주지 않고 월급을 주지 않고 그 부를 막 쌓아갔던 부자들을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야고보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 흩어진 12지파 안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타지에서 와서 아무 연고지도 없는 상태에서 분명히 그 타지에서도 정착했던 이스라엘 형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전에 가서 그들은 정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밭을 일구고 어떤 공장이나 이런 거 노동일을 할 수 있는 그 여건 하에서 그들은 형제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용해가지고 월급도 주지 않고 돈도 주지 않고 하면서 그들의 노동을 착취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한 자는 이렇게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고 하면서 11절에 보면은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느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어같이 세잔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11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주어가 해예요. 해가 뜨거운 바람과 뜨거운 햇볕을 통해서 풀을 말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소멸하고 사라져 버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이 해가 어떠한 영향력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들의 잘났지만 나중에 가서는 니들이 그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어떤 모습을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것은 전도서에서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처럼 그들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에서 인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그들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형제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봤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고, 타지 생활을 통해서 마음이 흔들렸고, 또한 그들이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당함으로 해서 부자들에 대한 어떤 나쁜 마음, 그것을 갖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그들을 건면하는 우리 야고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그리하여서 너희들의 믿음이 커져간다 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쁜 거룩한 시 성동교회에 이렇게 모인 성도님들, 정말 이 힘든 새벽에 각자의 고민과 각자의 믿음의 시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지혜를 통해 저희들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고, 부족함 없이 저희들 온전하게 우리들의 하나님의 표대를 바라보며 그 믿음의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게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정말 흩어져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동포들의 어떤 어려움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권면하는 야고보서의 첫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권면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와 더불어 하나님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저희 성동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안에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저희들의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며 주님 안에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거룩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